오늘은 제가 한 분의 간증으로 말씀을 좀 시작하려고 합니다. 제가 그대로 그 간증을 읽어드릴게요. 저는 어릴 때 제 자신을 세상에서 버려진 돌멩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초등학교 때 어머니가 아파트 청소부를 하셨는데 저는 항상 어머니가 아파트에서 주워온 옷을 입고 자랐습니다. 그 옷들을 입으며 일찌감치 저는 저의 존재에 대해 결론을 지었습니다. 나는 버려진 돌멩이야. 가치 없는 사람이야. 라고 말입니다. 중학교 때 아버지는 가난 때문에 항상 술을 드셨고 어머니에게 심하게 화풀이를 하셨습니다. 저는 가정이 싫었고 집에 들어가기 두려워 계속 밖으로 나돌았습니다. 그러면서 소위 세상에서 말하는 깡패가 되었습니다. 성적은 점점 떨어지고 저의 삶은 더욱 비참해졌습니다. 이분이 되게 온유하신 분인데 예전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이런 이야기를 간증하시는데 참 놀랐어요. 그러면서도 그 학생이 인문계 고등학교에 진학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공부를 해본 적이 없으니까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때 친구들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공부에 집중한다고 해도 도통 성적이 오르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고등학교 3학년이 됐을 때 그때는 다 자포자기 되는 심정이더랍니다. 내 앞날은 없어.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교회 다니는 한 친구가 끈질기게 자기를 전도를 하다가 이번에 수학여행 수련회가 있는데 수련회 함께 가자. 그렇게 권유를 하더래요. 네, 자기가 집에 있기도 싫고 한 3일 동안 밖에 나갔다가 들어온다고 하는 거니까 함께 따라 나섰답니다. 근데 너무 재미가 없더래요.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뭐 찬양이라고 부르는데 한 번도 해본 적도 없고 그러니까 첫날부터 아예 그냥 자기는 뒤에 들어누워 잤답니다. 아무도 안 깨우더래요. 왜냐하면 아이가 딱 봐도 거칠고 괜히 깨웠다가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 아무도 안 깨우더래. 한 첫째 날 너무 실컷 자고 둘째 날도 내내 누워 있다가 저녁쯤 되니까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리고 아니 도대체 뭐길래 이렇게 집을 나와서 애들이 이렇게 고생을 하나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그리고 찬양을 하는 찬양팀 아이들을 보는데 눈물을 흘리며 찬양을 하더래요. 무슨 일이길래 저렇게 눈물까지 흘리며 찬양하나. 이제 자세를 고쳐 잡고 그리고 앞에 가사가 띄어져 있는데 가사들을 유심히 지켜본 겁니다. 근데 그 가사를 보다가 마음에 콱 와서 박히는 가사가 있더래요. 그게 Above All,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라는 찬양인데 그 가사가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그 가사가 눈에 확 들어오더래요. 저거 내 이야기인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짓밟히고 버림당하셨네. 내 이야기인데 그러면서 마음에 뭔지 모를 감정이 막 북받치더래요. 그동안 센 척하고 강한 척 하느라고 마음에 꼭꼭 감추어 두었던 서러움이 터지면서 눈물이 그냥 왈칵 쏟아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가사에 십자가 고통당하신 나의 주, 그때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 수련회에서. 그러면서 이렇게 간증하셨어요. 찬양 가사를 보는데 예수님이 저의 가슴에 대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당한 고통을 내가 다 보았다. 순간 저의 19년간 짓밟힌 인생의 의미가 전혀 다시 새롭게 깨달아졌습니다. 그것은 바로 제 인생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진정으로 깨닫기 위한 하나님의 선물이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저의 버려진 돌멩이와 같은 삶을 통해서 저 때문에 짓밟히고 버려진 돌멩이이신 예수님을 진정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 이후로 꿈이라는 것이 생겼습니다. 예수님을 위해 사는 자가 되겠다는 꿈 말입니다. 지금 양평감리교회를 담임하고 계신 김태훈 목사님 간증이세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좋은 치유자이세요. 저는 오늘 이 성탄 절기 예배 때
우리 예수님 이야기를 좀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각각의 개인에게 가장 완벽한 치유자 되십니다. 그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예수님 이야기예요. 오늘 본문은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병 고침을 받은 사건입니다. 갈릴리 지역의 한 동네에 계실 때 나병 들린 사람인데 온몸에 나병 들렸다고 되어 있어요. 온몸에. 그러니까 그 증상이나 그다음에 그가 지금 형편이 거의 절망이죠. 온몸에 나병이 들려 있는 거예요. 그가 예수님께 나와 간절히 구하기를 12절에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 온몸이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님은 즉각 이 나병 환자를 고쳐주십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말씀하시자 온몸의 나병이 떠났다고 오늘 기록이 됩니다. 여기까지는 복음서를 읽다 보면 너무 우리가 자주 보게 되는 예수님의 치유 사건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이 특이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먼저는 공관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공관복음서. 공관복음서가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같은 관점으로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했다고 해서 공관복음서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복음서는요,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옆에 서기가 따라다니면서 말씀하시는 거 받아 적고 무슨 말씀하셨는지 일지로 기록하고 그래서 남은 게 복음서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에 최소 10년 혹은 20년, 요한복음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뒤에죠. 공관복음은 아니지만 제자들이,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 사람들이 예수님 이야기를 기억하며 기록한 겁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새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다는 말은 그게 제자들에게 충격적인 사건일 경우에는 모든 공관복음에 다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만큼 기억에 오래 남은 거죠. 아, 이거는 예수님 이야기하면 반드시 떠오르는 사건인 거예요. 그게 마태, 마가, 누가복음, 공관복음에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는 거고, 그런 충격적인 사건 중에 하나가 오병이어 사건이에요. 오병이어 사건은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너무 놀라운 사건이라는 거죠. 이 본문,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도 공관복음서에는 빠지지 않고 기록이 되어져 있는 본문이에요. 이 말이 무슨 뜻이냐? 대부분의 제자들의 기억 속에 깊이 각인이 될 정도로 인상 깊은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 짧은 구절이 뭐길래 병 고치는 사건들은 여러 가지가 있었잖아요. 근데 이 본문이 왜 기록이 됐을까? 그 답이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나병이 곧 떠나니라. 여기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예수님께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말씀만 하신 게 아니라 그 앞부분에 예수께서 나병 환자에게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될 구절이에요. 예수님이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것은 옆에서 지켜보고 있는 제자들과 사람들에게는 너무 깜짝 놀랄 사건이 벌어진 것입니다. 나병 환자는요, 만지면 안 돼요. 그 당시 나병은 전염병이 있는 아주 악질 병이지만 동시에 율법으로는 부정한 병이라고 그렇게 취급을 받는 병입니다. 부정하다고 하는 것은 만지면 안 돼요. 만지면 만진 그 사람도 부정하다고 여겨져서 율법에서 정한 기간 동안에 격리되어야 하는 병이 나병입니다. 그래서 나병 진찰을 받게 되면 그러면 제일 먼저 공동체와 떨어져 격리당하게 됩니다. 함께 사는 가족이랑 더 이상 같이 못 살아요. 또 그 당시에는 마을 단위가 지금의 우리 마을 또 같은 동네 사람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훨씬 더 한 몸이라고 여기는 가까운 공동체가 마을 공동체예요. 그런데 나병 환자로
그렇게 판명이 되면 그러면 그 마을에서 떨어져 살아야 했습니다. 성 밖으로 아주 쫓겨나게 되는 거죠. 그렇게 격리되어 사는 게 이 나병이에요. 나병은 환자들이 그 나병 걸린 것도 서러운데 아주 진짜 그들을 서럽게 하는 규례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저 멀리서 그 사람들이 오면 나병 환자가 자기 스스로 알람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자기의 입을 가리고 부정하다, 부정하다 이를 외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사람들이 나병 걸린 환자인 줄 알고 경계할 수 있도록 이 율법에 그렇게 하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나병에 걸리면 자기 입을 가리고 부정하다, 내게 오지 마십시오. 내게 오지 마십시오. 그렇게 안 하면 돌에 맞는 것이 이 율법의 규정입니다. 이게 나병 환자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라고 말씀으로도 고치시는 하나님이신데, 근데 예수님은 그에게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그리고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당시의 제자들에게는 너무 충격이니까 마태, 마가, 누가 공간복음에 다 공이 기록을 하는 그 기록이 오늘 내용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어떤 병은 말씀으로도 고치십니다. 그저 예수님이 마음에 원하시면 다 고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굳이 나병 환자를 만지셨다. 그러고 보면 복음서에 이런 내용들이 참 많습니다. 어떤 과부의 아이가 죽었을 때 그 관을 만지세요. 사실 시체를 만지면 그것도 율법으로는 부정하게 되는 겁니다. 또 어떤 이는 귀머거리가 있는데 예수님이 굳이 그 귀에다가 손을 들이 만지세요. 예수님은 이렇게 병을 고치실 때 왜 이렇게 만지시고 그리고 그들을 가까이 하셨을까? 그것은요, 예수님께서는 나병 환자에게 정말 필요한 게 무엇인지를 아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병은 육신으로도 온몸이 병으로 곪고 그리고 썩고 하는 무서운 질병이지만 동시에 무서운 마음의 질병도 찾아오게 됩니다. 어떤 마음의 질병이죠? 철저히 버림받는, 가족으로부터도 버림받고 친구로부터도 버림받고, 그래서 모든 관계가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육신도 괴로움이지만 그 버림받은 고통이 얼마나 큰가. 그러니까 나병 환자 입장에서는 어떤 갈망이 있냐면 누구 하나 따뜻하게 나에게 와서 나를 만져주고 학수를 해주고 내가 너와 연결되어 있다고 알려주는 그 사람이 없는, 그게 나병의 괴로움인데 예수님은 그걸 아시는 거예요. 나병 환자의 마음을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손을 대시며 그리고 나병을 고쳐주신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치유는 꼭 이런 형식으로 나아갑니다. 예수님의 치유는요, 그분이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치유해 주시는 것만이 아니라 예수님은 바로 그 사람의 자리까지 내려오세요. 나병 환자의 입장이 되셔서 나병 환자를 만지시는 순간 사람들은 예수님도 부정하다고 여기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나병 환자의 자리까지 내려오셔서 그가 되셔서 그리고 고쳐주시는, 예수님의 치유는 이런 치유예요. 최근에 나온 책 중에 그 베스트셀러 작가 요한 하리라고 하는 분이 그런 책을 내셨어요. 근데 그 책에 보면 마약 중독자들, 알코올 중독자들, 도박 중독자들, 이 모든 중독은 사실은 그 중독의 약물이 강해서 중독된다기보단 더 면밀히 파헤치고 근원으로 들어가 보면 고립되었기 때문에 중독된다는 거예요. 외로운 거예요. 혼자. 누군가 옆에서 잡아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중독으로 빠진다는 겁니다. 어떤 환자들은 병원에서 거의 마약성 약물을 투여하면서 진통제를 그걸로 씁니다. 그런데 그가 병이 나으면 그 마약성 약물이 투여됐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중독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생길까? 그게 바로 그 사람에게는 함께할 가족이 있고 함께할 신앙 공동체가
있다는 걸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한 말이 중독의 반대말은 연결이다라고 했어요. 중독의 반대말은 연결이다. 연결된 것이 있으면 누군가 나의 손을 잡아줄 수 있고 함께 울어줄 수 있고 함께 기뻐해 줄 수 있는 연결된 사람이 있다면 중독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대로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가장 무서운 병이 뭐냐? 고립이에요. 나 혼자야. 나는 누구도 내가 내 마음을 몰라줘. 내 남편도 아내도 자식도 부모도 이 마음 누가 알겠어? 이게 우리가 처한 가장 무서운 병인데, 여러분, 주님은 어떤 분이시냐? 세상 사람 다 몰라줘도 주님은 아세요. 그게 오늘 본문에 그대로 담겨 있는 것입니다. 튀르키예에서 사역을 지금도 하고 계시고, 그리고 참 놀랍게 사역하고 계시는 김요한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튀르키예에서 사역을 하실 때 지금은 많이 상황이 좋아졌어요. 근데 그때는 훨씬 더 스트릭트해서 복음 전하다가 잡히면 곧바로 감옥으로 들어가거나 무서운 고문까지 받는 그런 시절이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선교사님 복음 전하기를 포기하지를 않으셨어요. 그리고 다른 이들에게 복음 전하다가 몇 번을 잡혀서 터키 경찰로부터 말할 수 없는 혹독한 고문을 당하다가 나중에는 몸이 다 망가지시고 기억 상실증까지 오셨답니다. 아주 그 몸이 견디기가 어려우니까 고문당하고 나중에 출소하니 가족을 못 알아보고 순간 내가 누구지, 여기가 어디지, 기억 상실증까지. 그러니 얼마나 괴로운 일을 경험한 겁니까? 예, 참 쉽지 않은 기간을 보내다가 나중에는 튀르키예에서 나가셔서 영국 런던으로 건너가 거기에서 이렇게 좀 요양하시는 기간이 있었대요. 그런데 그 영국 런던에 그 튀르키예 이민자들과 난민들을 위한 교회가 있더랍니다. 근데 그 교회에서 이 김요한 선교사님에게 저희 교회를 좀 섬겨 주십시오. 목회자로 오셔서 여기에서 좀 목회를 좀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요청을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튀르키예는 못 들어가도 그 튀르키예 난민들을 대상으로 영국 런던에서 그렇게 한동안 목회를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은 덩치가 건장한 그 튀르키예 남성이 상담을 요청해 오더랍니다. 근데 그 중동 그다음에 또 유럽의 덩치가 건장하다고 하는 건 진짜 그 거구라는 거죠. 근데 김요한 선교사님은 키도 작으시고 왜소하세요. 근데 상담을 하는데 그 튀르키예 그 믿는 기독교로 개종한 신앙인이죠. 원래 무슬림이었다가 그러니 얼마나 가족들로부터 박해를 받았는지, 그리고 얼마나 공동체로부터 박해를 받았는지 그런 이야기를 막 나누더래요. 근데 그때 김요한 선교사님이 그 이야기를 듣다가 다른 이야기 안 하고 나도 튀르키예에서 복음 전하다가 경찰서에 들어가 고문받은 이야기, 그런 이야기를 몇 번 나눠주셨는데 갑자기 그 거구의 튀르키예 남성이 이 작은 김요한 선교사님께 얼굴을 이렇게 파묻더래요. 그러더니 막 눈물을 흘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아비, 예, 스승님이라는 거예요. 아비, 목사님은 아시지요? 목사님은 아시지요? 그러면서 그렇게 울다가 그리고 나서는 얼굴이 환해져서 가더랍니다. 그때 알게 되셨대요. 와, 왜 하나님이 튀르키예에서 복음 전하다가 그런 어렵고 고통스러운 과정을 통과하게 하셨을까? 바로 이 일을 위함이었구나. 고난당하고 괴로움 받고 있는 이들에게 치유자가 되어주도록, 그들의 위로를 해주는 통로가 되도록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신 것이구나. 저도 저희 선한목자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금요 성령 집회 때 이렇게 부르는 찬양 중에 자주 불렀던 찬양이 있었어요. 유기성 목사님이 말씀 끝나고 나서 아시지요,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아시지요. 가사가 별로 없어요. 그죠? 처음부터 끝까지 아시지요, 아시지요. 그런데 그 찬양만 부르면 성도들이 그렇게 기도가 일어나요. 그 찬양만 부르면 도대체 무슨 가사 안에
무슨 말씀이 담겨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교리가 담겨 있는 것도 아닌데 그 단순한 찬양을 부르는데 성도들의 기도가 막 강력하게 일어나는, 그때 제가 알게 된 것이, 왜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 수많은 사람들이 제각각의 사정이 있을 텐데 그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은 내 사정을 아신다, 내 마음을 아시고 나의 고통을 아시고 거기에서 치유가 일어나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제 곧 성탄절을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탄의 메시지가 뭔가? 저 높으신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낮은 나를 아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아시느냐? 내가 되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나와 같은 육신을 입으시고 나와 같은 처지에서 이 땅에서 다 살아보셨기 때문에 나를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나의 위로자가 되시고 나의 치유자가 되신다는 게 성탄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성탄을 기뻐하죠? 여러분, 왜 성탄절 되면 마음이 설레죠? 그런 경험이 있어서 그렇죠. 첫 번째는 선물 받은 경험. 저는 또 어떤 경험이 있냐면, 성탄절 이브날이 되면 올라이트 하면서 그때 여자아이들이랑 합법적으로 놀 수가 있었어요. 밤새 게임하고 즐거워하면서, 그 성탄절 이브 끝나고 나면 교회 안에 커플이 한둘씩 생겨요. 그러니까 하여튼 저도 성탄절 이브날 되면 그 짧은 중학교 학생 머리를 여기로 빚었다가 저기로 빚었다가 빚어지지도 않는데, 그리고 그날 입을 옷 준비했다가 그러니 설렌 그 경험이, 지금도 이상하게 설레더라고요. 네. 그런 경험 때문에 성탄절이 기쁜 날인 겁니까? 성탄절이 왜 우리에게 기대가 되고 이날은 우리에게 기쁜 날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나의 위로자가 오셨기 때문에, 나를 아시는 주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는 성탄절이 기쁜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에 이 역사를 히브리서 기자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로 나아갑시다. 그리하여 우리가 자비를 받고 은혜를 입어서 제때에 주시는 도움을 받도록 합시다. 여러분,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를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런데 그것은 주님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가 아니라, 그 능력의 주님이 내가 당하는 모든 고난과 슬픔과 모든 단절을 주님이 겪으셨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를 동정하시는 분,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같은 인간으로 우리가 당하는 모든 괴로움을 몸소 겪으셨어요. 배고픔, 굶주림,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그 심정, 가난 중에 가난, 그래서 말구유에 오신 가난 중에 가난, 그리고 사람들의 배신, 육체적인 박해와 고통, 그리고 마지막에는 무참히 살해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누구라도 할 것 없이 내가 너 알아, 네가 지금 겪는 그 고통 나는 알아, 그러니 우리의 마음을 치유하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분은 하나님이셔서 우리를 새롭게 빚으시고 고치실 수 있는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이 있으니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하냐면, 그 주님께 나아갑시다. 세상에 나를 위로하는 엉뚱한 사람 찾지 말고, 엉뚱한 데서 기웃기웃거리면서 누가 내 마음 알아줄까, 누가 이런 내 마음 위로할까 이러면서 목매지 말고, 우리의 참 위로자이신 주님께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나아갑시다. 죄때에 주시는 도움을 받도록 합시다. 여러분,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번은 한 청년에게 메시지가 왔어요. 밑도 끝도 없이, 목사님, 예수님이 이런 저도 아실까요? 무슨 마음인지 무슨 상황인지
아마 마음에 자기가 짓는 죄가 있어서 괴로운 걸 수도 있겠고, 또 말할 수 없이 큰 어려운 형편 중에 누구 하나 나의 마음을 못 알아주니까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 이런 저도 아실까요? 이렇게 저한테 문자가 왔어요. 제가 그 메시지를 보면서 오늘 나병 환자가 질문한 마음이 그 마음인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12절에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게 이런 마음 아닐까요? 주님이 원하실까? 내 가족도 나를 버렸는데, 내 마을 공동체의 친구도 나를 버렸는데, 그런데 주님이 원하실까? 근데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한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주님은 알려주고 싶으신 거예요. 나는 너를 알아. 너의 심정을 알아. 그리고 나는 너의 회복을 원한다. 내가 너의 치유자야. 여러분, 그 주님께 나아갑시다. 시편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내가 기댈 산성이시라. 그게 다윗의 신앙 고백이었거든요. 다윗은요, 아버지로부터도 버림받았던 자예요. 아버지로부터도 자식 취급을 받지 못했던 그가 다윗이에요. 다윗은요,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나서도 그 나라의 영웅과 같은 역할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울 왕이 그를 잡아 죽이려고 했어요. 다 버렸어요. 다 버렸어요. 나중에는 압살롬도 그를 버렸어요. 자신의 자녀도 그를 배반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어떻게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가? 그는 여호와는 나의 산성, 내가 의지할 산성, 나의 피할 바위시라. 그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성탄절은 그걸 몸소 보여주신 거예요. 내가 너를 헤아리기 위하여 왔다. 한 번은 저희 큰딸이 유치원에 다닐 때였는데, 하루는 아침에 등원을 시키려고 애를 준비를 시키는데 얼굴이 표정이 좋지가 않아요. 얘가 컨디션이 좋지 않네 이러면서 등원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월요일이라 아내와 함께 개인 일정 다 보고 오후 늦게 하원 시간에 맞춰서 아이를 데리러 갔어요. 근데 저희 시온이가 어린이집에서 나오는데 벌써 얼굴이 창백해요. 표정이 좋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가 좀 컨디션이 안 좋구나 하고 뒷좌석에 이제 시트에 태워서 집으로 돌아오는데, 그 뒤에서 갑자기 컥컥 하더니만 갑자기 분수토를 하더라고요. 차 안에서. 너무 놀랐어요. 그래서 집에 가서 빨리 대충 옷만 갈아입히고는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진찰을 받아보니까 장염에 감기까지 겹쳐서 아이가 고생을 이제 시작을 하게 된 거예요. 뭘 어찌됐든 약이면 되니까 그래서 다행이지요. 병원을 나와서 저희 아내는 약국에 들어가서 약을 짓고 있고, 저는 아이와 함께 봄날이었는데 따뜻한 밖에서 아이와 함께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이 아이가 그 대로변 차들이 오가는 길이었는데 거기에서 갑자기 또 분수토를 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깜짝 놀랐어요. 저도 차 안도 아니고 바깥에서 이렇게 토를 하니까. 근데 바로 버스 정류장 옆이었는데 마침 버스가 정차를 했었던 그 타임에 아이가 길거리에서 분수토를 하니까 안에 있던 승객들이 일제히 다 저희 딸을 쳐다보는 거예요. 뭔 일이야? 이러면서 일제히. 저희 딸도 그 시선이 의식이 되었는지 울지도 못하고, 그게 순간 얼마나 당황이 되겠어요, 본인도. 그러니까 얼굴이 빨개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면서 그냥 눈물이 막 뚝뚝뚝뚝 떨어지더라고요. 제가 마음으로는 당황스러웠지만 아이 눈에 비친 아빠의 모습마저 당황이 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아이 앞에서 무릎을 꿇고 눈높이를 맞추려고, 얘 왜 이래, 왜 이래 이러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무릎을 꿇고 아이 몸에 묻은 토를 제 옷자락으로 이렇게 다 닦아줬어요. 그러면서 시온아 괜찮아, 아빠 있잖아 하면서 꼭 끌어안아주고 토닥여줬어요. 시온아 괜찮아. 잘했지요. 대처를 잘했지요. 근데 제가 그 아이를 이렇게 꼭 끌어안고 있는데 그때 제 마음에 갑자기 이렇게 환상처럼
우리 주님이 나에게 어떻게 하신 건가가 깨달아지더라고요. 제가 이 아이를 꼭 끌어안고 토를 제 옷깃으로 닦아주면서 괜찮아. 아, 우리 주님이 나에게 이렇게 하신 것이구나. 예수님께서 죄로 온몸을 뒤집어 쓰고 세상 한가운데 마귀와 세상에게 조롱받으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고 있을 나에게 예수님께서 내 죄를 다 자기가 닦아내시다 못해 나와 한 몸이 되셔서 내가 받을 수치와 조롱을 주님이 다 받아내신 것이구나. 이렇게 깨달아지는데 그 길거리에서 얼마나 은혜가 임하던지 주님이 여러분 우리와 같이 되셔서 우리가 받을 모든 고통과 괴로움을 다 몸소 겪으셔서 우리를 위로하시려고, 우리의 피할 산성이요 기댈 바위가 되게 하시려고 그렇게 주님이 오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에게는 성탄절은 내 기쁜 찬양이 있는 날이 바로 성탄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주님을 이번 성탄절에도 만나고 주님과 교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너무 좋으십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왜 좋습니까?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왜 사랑하십니까? 어떻게 하면 좋게 되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사랑하게 됩니까? 그 방법은 먼저는 주님의 사랑을 맛보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누군데 이런 나를 이해하시고 내 눈높이까지 오셔서 나를 그렇게나 사랑하실까? 이걸 맛보면서 우리 마음에 나도 그 주님이 너무 좋다, 나도 주님을 사랑하겠다, 이렇게 우리의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세상에 성탄절만큼 그걸 맛보는 날이 없는 거예요. 주님이 내가 되어 오셔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이해하시고 나의 좋은 치유자가 되신다. 그래서 성탄절 끝나고 나면 나도 주님 좋아요, 나도 주님을 사랑해요. 그 은혜를 누리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찬양이 그렇게 마음에 떠올랐어요.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오늘 본문에 마치 나병 환자처럼 세상에 다 사람들과 관계가 다 끊어지고 몸은 병들고 누구도 날 몰라줄 거야, 이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와 있는 분 계십니까? 그런 분들이 있다면 우리 주님이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안다, 담대히 주님께 나아가라고 초청하고 계십니다.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예수 예수 능력의 그 이름 나 외쳐 부르네. 우리 이렇게 결단하며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어.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우리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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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은과 금 내게 없지만, 은과 금 내게 없지만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예수라. 그 이름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우리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예수 예수, 나의 치료자, 나의 위로자.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신 영광의 이름, 우리에게 주신 영광의 이름, 나 어찌 잠잠하리. 세상에 크게 외쳐 부르니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우리에게 주신 영광의 이름, 우리에게 주신 영광의 이름, 나 어찌 잠잠하리. 세상에 크게 외쳐 부르니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의 이름을 부릅시다. 예수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오 구원의 그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에 누구하고도 연결된 자가 없다. 나는 누가 내 마음 알아줄까? 그래서 중독에 매여 있고 엉뚱한 것에 매여 있는 자들이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주님이 나를 아세요. 우리 주님이 나를 공감하세요. 내가 당한 모든 것들을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다 받아내셨습니다. 우리 주님께 나아갑시다. 시편의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산성, 나의 피할 바위시라 그렇게 여기며 주님께 나아갔듯이 오늘도 주님께 달려 나아갑시다. 주님이 나를 아시니 주님을 붙잡습니다. 그 보좌로 나아갑니다. 오늘 그렇게 결단하며 나아가고 우리 주님을 의지하여 사는 자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오 나의 주 나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우리 주님을 붙잡습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이 나의 위로자, 주님이 나의 위로자, 주님이 나의 치유자 되심을 하나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엉뚱하게 묶여있던 것, 엉뚱하게 기웃기웃거렸던 것에서 돌이켜 우리 주님께 담대히 나아갑니다. 주님의 도움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오 나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자리에 나온 이들이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가 나의 산성, 여호와가 나의 피할 바위시라 고백하며 주님이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와 우리 주님께 연결되어 주님이 나를 붙잡고 계심을 알고 그것을 누리며 나아가는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갈망하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고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온 이들 주의 성령으로 인쳐주시고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아 주소서. 나의 주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한 가지 더 기도할 것은 여러분 이제 목요일이면 성탄절이 됩니다. 그동안 내가 성탄의 절을 그저 세상에서 여기고 세상에서 기념하는 절기 정도로만 그저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훈훈하게 보내는 정도로만 아시는 분이 계셨다면 주여 이번 성탄절은 나의 감사와 기쁨으로 전심으로 주님께 올려드리는 날이 되게 하여 주소서. 성탄절은 나의 위로자가 계시다. 그리고 나는 절대 고아가 아니다.
나는 영원토록 혼자가 아니다. 이것이 성탄절을 통하여 나에게 이루어진 역사인데, 아버지, 이 기쁜 소식을 누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기쁜 소식을 나누는 자가 되게 하여 주소서. 그런 역사가 있도록 이 시간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나의 주 나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온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성탄절의 기쁨을 알고 누리고, 성탄절이 나의 성탄절, 내게 기쁨이 있는 날, 내가 누리는 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으로 나아가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번 성탄절을 주여 기념일로 보내고, 아버지 하나님, 성탄절이 하늘을 맞이하는 순간 말로 전하는 주님이 아무도 없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이 나의 위로자가, 주님이 나의 치유자가 되셨음을 고백하며 선포하며 나아가는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주님께 마음을 다하여 감사하고 찬양하고 내 삶이 뒤집어진 날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기쁨을 다른 이들에게 전하고 나누는 성탄절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속해 풍요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시고 인도하여 주소서. 나의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나의 주 나의 아버지 하나님, 나의 주 나의 아버지 하나님, 주의 하나님을 위하게 하여 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를 알아주는 친구도 언젠가는 떠나고, 그리고 그렇게 사랑하는 가족도 언젠가는 이별해야 될 그때, 덩그러니 혼자 남아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는 그런 삶을 살지 않게 하여 주소서. 지금부터도 나의 위로자가 계시고 내가 피할 바위요 산성이 계시고, 그 일을 위하여 주님은 나와 같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서 내가 당할 모든 고통을 다 받으셔서 나의 마음을 아시며 나는 결코 혼자가 아니도록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므로 인하여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그저 성탄절을 기념일로 절기로 보냈던 삶에서 돌이켜 영원히 나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심지어는 나의 가장 은밀한 아픔과 슬픔도 감당해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내 복이 넘치는 날,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놀라운 날, 그리하여 주님께 전심으로 찬양하며 감사하며 나아가는 성탄절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기쁨을 다른 이들에게 나누고 전하는 성탄절이 되게 하여 주소서. 주여,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온 이들 중에 온몸이 나병이 걸린 환자처럼 병으로 인하여 고통당하고 또 마음의 병으로 인하여 외로운 이들이 있다면, 이 시간 성령께서 내가 너를 안다, 그리고 주님께서 친히 만지심으로 오늘 회복의 역사를 주소서. 우리의 자녀들 중에, 우리의 가족 중에 마음의 병으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 예수님, 만져주셔서 회복의 역사를 주소서. 새롭게 빚어주소서. 아버지, 오늘도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어디를 가든지 고아처럼 생각하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바라보며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